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제가 아이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때도 제가 나올 때 애들이 박수를 치는구나. 도대체 애들이 왜 박수를 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박수를 했는데, 오후에도 이렇게 박수로 환영을 해주니까 진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친절하신 것 같습니다. 인간이라는 이 제한된 언어에 그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언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사실 표현하기라는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 영적인 비밀들을 인간의 이 제한된 언어로 표현해낸다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세하게, 그리고 인간의 언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영역 안에서 그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에고에임이라 하면서 자기 자신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정의해 나가십니다. 예수 한마디로 정의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어린 양이요,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속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역할을 하실 분이고, 이러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고, 이러한 분이시군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배운 바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교회이고, 나가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한 하나님의 성전된 자, 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자리에 다 교회로 함께 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된 자가 함께 모여 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초대교회의 태동을 알리는 그 출발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출발은 굉장히 미약하게 시작해왔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요,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을 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세 가지의 부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 그룹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직접적으로 가르쳤던 그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배신하여 떠나버렸던 그 제자들. 하지만 다시 예수의 부름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왔던 이 제자들 그룹이 초대교회 구성원의 한 파트를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이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으나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가족들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아니라,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토록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스도란 사실을 깨달은 이 가족들이 한 부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여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생애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여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 누가 옆에 있었습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지요.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현장 속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또 있었죠. 예수님은 중요한 생애에 그 옆을 지키고 있는 여자들을 분명히 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바로 그 여자들 그룹이 한몫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여자들 그룹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여자들, 오늘 제가 여자라고 표현할 때 우리 여성도님들이 기분 나빠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여자라는 것을 의미적으로 풀어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의 시대에는 여자는 사람 이하였습니다. 지금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요. 여자들은 복음서 시대에는 사람 이하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여자들은 가장 연약한 자들 또는 사회의 가장 빈곤층을 대부분 이루고 살았습니다. 특히 남자가 없는 과부들은 사회의 약자 중에 약자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여자들이 이 초대교회에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20명의 초대교회 멤버들이 모였는데요, 여기서 제자들 그룹 12명이 빠지고 그 다음 예수님의 가족들 그룹이 빠지고 그거 다 합쳐봐야 한 20명 남짓할 겁니다. 그럼 120명 중에서 한 20명 정도가 제자들과 가족들 그룹이라면 나머지 100여 명이 누구란 말입니까? 여자들이란 것이죠. 이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7절로 2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에 그 여자들 그룹, 허다한 여자들 그룹이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제 교회의 태동을 알리는 이 첫 출발의 시간에 그 여자들이 합류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 그 120명의 기도회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성령의 임재는 놀라운 예루살렘 부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사진은 평양의 부흥을 주도했던 바로 장대현 교회의 예배 현장을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대부분이 여자였던 것이죠. 이들은 정말 대단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이 여성들은 남자들보다도 아무래도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모였던 이 장대인 교회에 모였던 수많은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여자들은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것이죠. 평양이란 땅은 당시에 기생의 땅이었습니다. 술과 음주와 가무의 땅이었죠. 태폐와 향락의 땅이었습니다. 그 향락의 땅 평양에서 이 여성들이 모여서 부흥의 촉발을 일으켰고 그 평양 지역을 변화시키고 거룩한 땅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또한 교사들, 지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두 번째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그 평양교회에 모였던 여성들 중에서 이제 말씀을 선교사로부터 공부하고 배웠던 자들이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직분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는 사진인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은 바로 그 교사들을 단체 사진을 했는데, 이들을 통해서 나온 아이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세 번째 화면은요. 자, 이것이 바로 그 당시 교사들이 가르쳤던 한 클래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아이들이 그 여성들, 여자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이들이 교회로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거는 성경 공부 일반입니다. 일반. 하나의 반입니다. 하나의 반. 이게 한 반이에요. 한 반.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비전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한 반이에요. 한 반.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많은 여성 교사들이 길러졌고, 그들을 통해서 평양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평양의 부흥은 바로 이 땅 민족의 부흥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할 것은 바로 여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당시 사회의 가장 하층민이었고, 사회 중에 약자 중에 약자였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여자란 이름으로 가진 자들이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시발점을 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진동 지역에 마산의 외곽지역이고 또 여기에 살고 있지만 그렇게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배경과 이 환경과 이 상황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한 장면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과 그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기 모인 우리 진동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 있어 다른 사람들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나, 지금 여기 있는 나, 압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재능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때는 이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만 있다면, 바로 오병이어와 같이 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수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여자들이 부흥의 주축이 되었던 이 초대교회의 현장, 아마 너무 놀라운 광경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도, 또 평양의 부흥이 일어났던 그때보다도 더 전대받았던 이 여자들로 인하여 정말로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날로 그 수가 더해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마 많은 이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 중에서 단연 이름이 돋보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동명이인이 제법 나타납니다. 그렇죠? 예. 베드로의 원래 이름도 시몬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시몬이 있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성경을 종종 읽다 보면 이렇게 동명이인이 나타나긴 하지만, 성경에 마리아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어떤 마리아들이 나타나는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도 마리아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은 마리아입니다. 글로바의 아내도 마리아입니다. 마가의 어머니도 마리아입니다.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 마리아가 또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는 무려 7명의 마리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도대체 이 마리아가 저 마리아인가, 저 마리아인가, 이 마리아인가 헷갈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미리암을 헬라어식 발음한 것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마리아는 사실 같은
같은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미리암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미리암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할 때에 모세의 누이로서 찬양으로 또 소고치며 하나님의 찬양을 이끌었던 선지자로 우리가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미리암의 이름의 뜻은 바로 대적하다, 방해하다, 또 적대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좀 의외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 미리암을 통해서 굉장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말씀을 제가 PPT로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고치며 찬양을 이끌었던 선지자 미리암과는 다르게 그 이름의 뜻대로 대적하는 모습을 민수기 12장에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사실 모세가 십보라는 자기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스 여자를 취하게 되는 그 전후 사정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도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모세를 책망하는 장면도 나와 있지 않는 것을 볼 때 아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면이지 않는가라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스 여자를 취하는 모세를 보면서 이 미리암은 모세를 굉장히 핍박합니다. 그리고 비방합니다.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민족의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저 구스 여자를 취할 수 있느냐? 구스 여자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에티오피아 지역의 이 아프리칸이었습니다. 피부가 새카만 사람이죠. 그에 반해서 이 유대인들은 좀 황색기가 있는 황인들과 비슷한 피부 색깔 톤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확연히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스 여자를 취하는 모세를 보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저런 검은 여자를 선택할 수 있느냐? 어떻게 여자가 없어서 이 민족 가운데 여자를 태하지 않고 저 이방인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느냐? 미리암은 아마 분노에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그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죠. 그런데 미리암이 이렇게 모세를 비방할 때에 그 비난하고 있는 모세의 진짜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니 모세하고만 하나님이 대화하느냐? 우리와도 하나님 대화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내게도 주시지 않습니까? 꼭 모세하고만 일합니까? 저희하고도 일하지 않습니까? 또는 그 넘어서 저런 부도덕한 모세를 어떻게 우리가 지도자로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리암은요 자기 의에 휩싸여서 자기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비방하는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세를 비방을 넘어서서 이제는 어디까지 나가냐면은 저 부도덕한 모세를 세운 하나님이 과연 진짜 참 신일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까지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를 이제 미리암은 비난과 손가락질로 그 하나님마저도 불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서 미리암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암의 중심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자의 대표로 표현하고 있는 이 미리암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비방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내게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내게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내 마음에 들어맞는 말씀은 그 말씀이 참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는 듯한데, 나에게 뭐 좀 책찍질하고 내 마음을 좀 찌르는 말씀이 내가 가려서 듣게 되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찌르는 말씀은 외면을 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신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하게는 그러한 나를 공격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회자 또는 그것을 내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마저도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본래 죄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그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예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는 바로 여자 미리암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가고 있는 미리암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누이 미리암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부어주시던 그 저주를 위해서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한 죄로 문둥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살이 썩어서 모태에서 죽어 나온 것 같은 사람으로 되게 하나님께서 저주해 버립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의 자리가 저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저 죽음의 자리, 저 사망의 자리, 저 대적자의 자리,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난했던 저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교회를 끊임없이 손가락질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중심은 바라보지 못한 채 그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위와 행동만을 그렇게 손가락질하였던 나의 이 비난과 대적의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구원의 나라에서 구원의 자리에서 떠나버려서 사망과 죽음의 자리로 내들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이 멸망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교회의 자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로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교회로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멸망의 자리입니다. 사망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라는 사실을,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사망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자리일 것 같고, 뭔가 존귀한 자리일 것 같고, 뭔가 위대해질 수 있는 자리일 것 같고, 뭔가 편안과 평안과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이 넘쳐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는 사망과 죽음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자신의 자리가 그 사망의 자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을 비방하였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손가락질하였던 그 비방의 자리, 그 멸망의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그것을 내가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자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을, 그 미리암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해 내십니다. 아가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너희들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내가 너의 신랑으로 왔으니 여자여, 교회여, 이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 부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자. 나와 함께 가자. 그리하여서 너희들에게 줄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제 깨달아가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사망의 자리에서 완전히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 나였지만, 그런 여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심으로 나를 이처럼 구원하셨군요. 나를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그 구원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셨군요. 그렇게 우리가 찬송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려 죽게 되었으나 7일 동안 진중 밖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7일 후에는 그 문둥병이 깨끗이 씻김을 받고 이제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가 하세롯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떠나서 바란 광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신부된 자, 예수님의 여자된 자, 하나님의 여자로 창조받은 자, 그 미리암으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자로 주님 앞에 세움받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여기 우리들의 안식처라고 생각되었던 이 세상, 여기를 떠나서 내가 만족하였고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였던 나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그 광야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익숙함에 젖어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익숙한 것에 굉장히 집착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도 막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앉는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내가 앉는 자리에 누가 앉아있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기분 나빠요. 늘 앉는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익숙한 것이죠. 익숙함의 자리에서 이것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들, 내 신앙의 모습들, 그래 나는 교회에서 여기까지만 헌신하면 돼, 그래 나는 교회에서 이 정도 역할만 하면 돼, 그 익숙함과 그 안전함과 그 편안함과 그 내가 나만이 누려야 했던 그 나의 만족의 자리, 이제 일어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비록 그곳이 광야고, 비록 그곳이 힘든 자리고, 비록 그곳이 어려움의 자리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나가겠습니다. 광야일지라도 그곳으로 나가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광야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광야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신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쁨과 은혜로 맞이하는 신부로 주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 교회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은 여자, 그렇게 부름을 받은 이 미리암들, 그리고 마리아들, 그 마리아로 대표되고 있는 바로 교회 여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고 하나 된 교회는 이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를 낳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영혼이 잉태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우리 태종에서 잉태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뭐라 합니까? 태신자라고 하거든요. 그 태자가 배태자잖아요. 내 배로 아파서 낳아야 할 그 태신자를 내가 품게 되고 내가 그 아이를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의 신부된 자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 또 여자된 자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면 정말 내 배가 아파하는 그 태신자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태신자를 내가 맺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아파하고 있는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내 배가 아플 정도로 내 배를 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의 명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가 그 명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명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명단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영혼을 낳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 영혼을 주님 앞에 생명의 열매로 맺어야 되겠습니다. 이 영혼을 반드시 내가 출산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게 여자 아닙니까? 우리 여기 성도님들, 아이를 낳을 때에 그 10달간의 수고와 그 해산의 고통들, 그리고 그 아이를 길러낼 때의 그 고난들 잊으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아픔들을 지니고 살아가야 될 여자입니다. 교회는 다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태신자를 낳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명단들이 주어져서 그 명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자, 그가 바로 여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여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명단들을 손에 꼭 쥐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내가 출산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열매 맺겠습니다. 이제 내가 낳겠습니다. 내게 힘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이 여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혼의 열매를 맺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산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인된 자리에 있었던